안녕하십니까. 책 골라주는 목사 책골목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때 아닌 장마가 와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야외로서 또 코로나 상황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 시절 속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책 한 권, 또 신앙서적 한 권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로써 우리 책골목 9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9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책 읽기의 응용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책 읽기 응용 부분에서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책을 어떻게 함께 읽을 것인가, 이 책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을 소개시켜주고 또 우리가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어떠한 효과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책 읽기에 관해서 조금 더 유용한 시간들, 또 우리 책 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책 읽는 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책을 함께 읽는 법 또한 책을 읽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책을 이렇게 같이 읽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읽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맞는 방법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책을 읽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함께 책 읽기 방법은 우리 교재 내용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시적 독서법,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책 자랑하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교재, 우리 책 잘 읽는 방법, 우리 김봉진 작가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 있는데, 김봉진 작가는 책을 함께 읽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과시적인 독서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읽은 책을 소셜미디어에 우리가 자랑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더욱더 책을 열심히 읽을 수 있고 또 함께 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과시적 독서법 하면은 우리가 뭔가 내가 책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과시적인 독서법이라는 것은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목적보다는요, 내가 남들에게 이러이러한 책을 읽었다, 이러한 책을 읽고 있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알림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더욱 이 책 읽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책 읽기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읽은 것을 누구에게 구두로서나 또 안 그러면은 SNS를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책들을 내가 읽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또 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그런 독서의 감상문을 또 서평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이 내가 읽은 이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SNS나 남들에게 내가 읽은 책을 말해주고 알려주는 것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바뀌고 또 내가 이것을 인식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더욱더 책을 열심히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독서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책 함께 읽기, 우리 강의 내용에 보시면은 책 속의 글로 내 생각을 멋지게 전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강하게 이렇게 주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야 될 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만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내 말이나 내 뜻이 호소력 있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전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 그 주장이 호소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책의 내용이나 책의 글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책에 나왔던 유명한 어떠한 이 작가의 말들을 인용하여서 말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어떤 이런 작가가 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책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더 이렇게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고 또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과시적인 독서법이나 소셜미디어에 책을 자랑하는 것, 또 책 속의 글로 내 생각을 멋지게 전달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책을 간접적으로 함께 읽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책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함께 읽는 그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책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책을 추천해 주면은요, 책을 같이 읽기가 매우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본인이 읽은 책이나 본인이 좋아 보이는 그런 책들을 추천해 주기보다는요, 자연스럽게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이러이러한 책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 책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좋더라. 라고 이 상대방과 함께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책을 추천해 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고 어떤 마음이 지금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서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에 책을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현재 필요로 하는 책의 내용이라던가 읽어야 되는 책의 내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추천해주고 싶은 상대방을 잘 파악하여서 책을 추천해주고 또 그 추천한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는 이 책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또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과 함께 또 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부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실 수만 있다라면은 꼭 한두 사람에게 내가 읽은 책들을 추천해 주고 함께 읽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책을 추천해 주고 또 그 책에 대해서 함께 읽었다라면은요, 이제 다음으로는 그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고정관념 한 가지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책을 이야기하고 책의 내용을 뭔가 말할 때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챕터를 보면은요, 읽지 않는 책에 대해서 말하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의 맛을 볼 때에 차려진 음식을 다 먹어봐야지 그 음식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차려져 있는 음식 한두 점 먹어보아도, 한 몇 숟갈만 떠먹어 보아도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알 수 있듯이 책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정독으로 다 읽어야지만이 그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또 누군가가 너 이 책 다 읽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물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이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다 읽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어떠한 짧은 부분들을 우리가 읽었을지라도 이 작가가 주장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책을 다 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책을 짧게 읽었지만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가 컸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의 어떤 내용들을,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실 때에 그런 뭐 책을 다 읽어야 되고 읽지 못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읽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책 함께 읽기 네 번째 내용은 구성원 전체가 함께 책을 읽는 것입니다. 뭐 요즘 기업에서도 책 읽는 붐이 일어날 정도로 책 읽기에 대해서 권하고 있고 책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책을 통하여서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점검하고 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혼자 읽기보다는 뭐 같은 책을 다 같이 읽어도 좋고 서로 다른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꼭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이 책골목 유튜브 강의가 끝난다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마음 맞는 분들 몇몇 분들 해가지고 독서 클럽이나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여서 서로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대도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혼자 그냥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소화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하는 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몇몇 분 늘려가면서 함께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책을 함께 읽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책을 혼자서도 읽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좋겠지만 우리가 책의 내용을 보다 더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책을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뭐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두 분 해가지고 책을 같이 읽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키워드는요, 9강의 키워드는요, 지금 나에게 꼭
책을 같이 읽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라면, 가족 이외에 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 키워드지에 적는 것이 오늘 9강의 키워드고요. 그 적으신 분들 그냥 이름만 적지 마시고 그분께 꼭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시고 권해 주시고 함께 읽어 보시는 것까지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9번째 우리 책골목 시간, 이제 책 골라주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은 한 권인데요. 오늘 책은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 참 의미가 깊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목은요, 욥이 물었다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강정훈 목사님이시고요. 출판사는 두란노입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알다시피 욥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욥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작가인 강정훈 목사님께서 아내를 골수암으로 이렇게 떠나보내시면서 그 떠나보내는 그 과정, 암투병하는 그 과정과 또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욥을 통하여서 바로 이 목사님의 그 생각과 또 마음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 책의 내용이 그냥 뭐 목사님께서 아내를 이렇게 간병하면서 또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신앙 에세이만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책을 쭉 읽다 보면은요, 욥에 대한 그런 해석, 또 욥이 받는 그런 고통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어떤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부분들, 또 사회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동원하여서 이런 욥의 그런 고통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총 파트가 5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왜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또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또 그 고통이 지난 후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고통의 시작과 고통의 끝, 그리고 고통 이후의 부분에까지도 욥과 또 목사님께서 아내를 간병하면서 떠나보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이 책 한 권에 녹여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 우리가 단순하게 욥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그냥 고난 말고는 참 떠오르는 단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목사님께서는 이 욥이 당한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서 쓴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나에게 뜻모를 고통이 찾아왔을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딱 정확하게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답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읽은 부분 중에서 감명 깊게 읽은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책골목 9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이 물었다 내게 왜 이러세요 부분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깨끗한 부자 욥에게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그에게 왜 고통을 주신 것일까?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욥의 의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은 동방 사람 욥이 인간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얻길 바라셨다. 욥이 거룩의 옷을 입기를 바라셨다. 그 거룩을 입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고통이다. 욥기에서 말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기 위해 더 큰 목표로 올라가는 사다리일 뿐이다. 바로 그것이 욥기의 주제이다. 이 사실을 알면 더는 착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할까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 내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대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10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